이거 무선을 한번 바꾸자. 동의를 안 하네 아무도.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야 될 사람들이 네. 이 무선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네. 보이시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무선 아니라. 예. 네. 감사합니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내 삶의 절대 기준. 여러분들한테 그럼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성경. 아 진짜? 아멘. 내 삶의 절대 기준이 성경 진짜? 예. 예, 큰일 났네. 빨리 그냥 보여주세요. 빨리 그냥 그림 보이네. 예,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은 아니죠? 네. 확실해? 예. 네. 준비하고 못하게 생겼는데 그냥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이 종말의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종말의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진리 이것을 믿고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런 가치와 기준 디모데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으면서 그게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배웠던 성경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게 끝마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절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 디모데는 누구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누구였죠?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회자,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이 절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사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믿어요? 확실해? 여기 다 믿는 사람만 있네. 뭘 믿으세요? 성경에 뭘?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성경에 어떤 걸 믿으세요? 이게 딱 대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모든 것.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 전승이나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치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은 뭐냐면 말씀 성경이었어요.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오늘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뭔가 이상한데 다들 성령 충만한가 보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영감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성경 가득히 깃들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내쉬는 것, 그것으로부터 인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 있는 이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을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 오늘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데오푸투스토스. 이게 뭐냐면 신의 입김.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입김에 쓰인 것이다라고 말해요. 신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이라는 매개를 사용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셨잖아요. 성경 역시 어떤 거예요? 성경은 인간 저자라는 매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 입김으로 완성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Made in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규칙, 명령의 성경의 인도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법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게 거해라 라고 말하면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의 기준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단연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왜?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 생명이 됐던 하나님, 메이드 인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의 걸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들이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왜? 우리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투박한 얘기죠. 너 누구 거야? 우리 교제하면서 연애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 누구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도 얘기 안 해. 너 누구 거야? 그러면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아내랑 왜 여기를 왜 여기 잠깐 뭔가 이거 뭔가 좀 개기는 듯한 뭔가 이게 좀 있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다라는 거죠. 이게 투박하긴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뭐 여러 가지 1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도록 경배하는 이유에 이게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에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에는 절대적인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적인 유익이 없어요. 단순히 인본주의가 말하는 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비교하게 만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전부예요. 여러분들 이 소위 성공한 사람, 인본주의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때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상대적인 기준이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당신은 일하십시오. 이 사람이 꿈을 꾸지 않을 때 당신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결국엔 다 상대적인 가치야. 그렇지만 성경은 뭘 얘기해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목적과 방향성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는 어때요? 무너져요. 달라져. 기준이 달라져. 올해가 다르고 또 다음 내년이 달라요. 여러분 시험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상대평가를 하면 그렇게 곤욕스러울 수 없잖아요. 절대평가를 하면 다들 우리가 그 합격 수준에 우리 합격 수준을 걸칠 수 있지만 상대적인 평가는 어때요? 그게 곤욕스러운 거야. 이 절대적인 평가로 내가 충분히 여기를 합격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상대편이 잘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말은 곧 뭐냐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불완전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희미한 불쏘시개와도 같아요. 바람이 훅 불면
반짝 빨갛게 되어지다가 제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렇기에 인본주의가 내세우는 상대적인 우위를 매개로 비교하게 만들어낸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인간의 유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결국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 타인과 다른 삶,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목적과 선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동기를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보다 우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온전하게 사는 삶이란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이 선한 열매라는 것은 착한 열매라는 것은 이 인본주의가 말하는 착한 열매와 다른 거예요. 결과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그게 착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에 떨어진 거 쓰레기 주워 나 착해. 죽는 다음에 다 친구들하고 우닥우닥 싸우고 막 두드러 패고 욕하고. 여러분 이게 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당장 줍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줍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레기 주우세요? 네, 쓰레기도 주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강력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또 한 단계 더 주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심을 고백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다면 조금의 망설임 없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유익인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결단해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소위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허망하고 허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성경의 절대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웨스터민스터 서열의 문답 1문 혹시 외운 사람 있어요? 있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컨닝하지 마세요, 지원아. 자, 제가 선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야, 근데 교사들 나는 둘 중에 한 명 맞출 세 명 중에 한 명을 맞출 것 같아. 형주, 그래. 막 크게. 삶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입니다. 중고등부 복 받았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 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끌어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서유리문답 1문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서유리문답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무엇? 주체가 누구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이 부의 축적, 높은 지위, 권력, 인싸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되도록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목적이 될 때 비로소 그래야지만 부의 축적도, 높은 지위도, 인싸력도,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나의 삶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가족과 화목하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백문일답이라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면 돼요. 해볼까요? 네. 자, 나의 부의 축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크게. 높은 지위를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싸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여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족과 화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입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에서 시작으로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족과 화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는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잉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세상과 반대로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될 때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것,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다친 결말을 좋아해요. 무조건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해피엔딩. 그런데 요즘은 많은 영화들이 어떤 영화죠? 열린 결말이에요. 왜 열린 결말이에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때요?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맞다라는 거예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으니까 더 이상은 다친 결말로는 소위 흥행을 맛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는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에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사람, 가장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옛날 영화들은 어때요? 다 다친 결말이야. 누군가나 해피엔드 결혼하거나 아니면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한다거나. 요즘 어때? 무엇이 이상하게 끝나. 그냥 뭐 끝났는데,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끝났는데 그 결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뭐 그 화면이 그냥 암전 쭉 되면서 그냥 이게 올라와 글씨가 감독이 누구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열린 결말은 이런저런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관객들의 해석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감독이 아니에요. 작가가 아니잖아요. 열린 결말의 해석을 가장 완벽하고 깔끔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화 감독 내지 시나리오 작가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죠? 하나님. 이 고백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주님 거죠. 그렇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불완전한 지혜로 뭉쳐있는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 알려주신 성경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열린 결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어때요? 다친 결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닫힌 결말, 열린 결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혹시 또 다른 길이 있을까? 여러분 결단코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닫힌 결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 말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이것은요 다분히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바울은 자신과 동일한 사역을 걸어야만 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게 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며 가장 큰 근원이다 하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디모데와 같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편지는 동일한 사랑과 절실한 권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닿아 있어요. 세상과 반대로 뛰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조롱, 핍박, 협박, 시기, 질투, 위협, 고난 등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한마디로 이질감이 선물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에요. 근데 이 성장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요. 절대. 다시 말해서 신앙 성장은 육체의 성장처럼 성인이 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통은 평생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성장통이 없는데 키가 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나라에 어떤 기후에서 나이테가 없죠? 더운 곳이 없어요? 아니면 추운 곳이 없어요? 이걸 모른다고? 더운 곳이 없냐? 추운 곳이 없냐? 왜 더운 곳이 없어요? 왜 왜 없어요? 뭔 소리예요? 그치 쑥쑥 자라니까. 나이테가 없어요. 쑥쑥 자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추운 날에 있는 그런 곳에 거목이 많습니까? 더운 날에 거목이 많습니까? 거목이라는 뜻은 키가 큰 나무를 비롯해서 단단한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아요? 열대지방이 막 열대우림이 막 같잖아요. 근데 거기 거목이 많은 것 같아요? 없어요. 어디가 많아요? 추운 곳에 아주 밀도가, 여러분 나이테가 그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통이 없는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믿음의 시련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아무런 그런 넘어짐도 없고 자빠짐도 없고 무릎에 생채기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나? 내가 성장하고 있나를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통이 없는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장통이 없는데 키가 크고 있다는 건 착각이야. 혹여나 키가 큰다고 하더라도 금방 자빠져서 넘어져요.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요 금방 베어짐을 당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나이테가 있는 나무는요 짱짱해요. 단단하죠. 그러니까 그걸 거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세상이 주는 이질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평생 세상이 주는,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평생 세상이 주는 이질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 뭐냐? 그렇지. 지성이 혼자 대답 안 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할지라도 평생 이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선언해야 돼요. 왜요? 왜? 성장통이지만 이 길이 유일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 세상과 반대로 뛰는 길, 세상에 이질감이 선물하는 것을 진짜 선물인 것처럼 받아내는 길.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항상 제가 거론하죠. 두드러 맞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증거하시는 성경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렵죠. 두렵기도 하지만 아니 실제 두려워요. 피하고도 싶어요. 실제 겪고 싶지 않아요. 방법도 있어요. 겪지 않은 방법.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돼요. 예수를 멀리하면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런데 저야 여러분 알아요. 그런 삶은 허망하고 허탄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길, 결국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넓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 넘어지더라도 생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편법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고스란히 견디고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 더 커요. 감사가 더 커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감격도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상급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상급은 세상에서 끝나지만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성장을 하고 싶으면 근력 운동을 하면 되죠. 근데 운동 초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스쿼트 조금만 하면 허벅지 막 커지는 줄 알아요. 특히 자매들. 목사님 이렇게 해도가 막 이렇게 이두가 이렇게 커지면 어떡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대충 뭐 한 두세 번 막 루틴을 뭐 10개 해가지고 하면 막 이렇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스쿼트 조금만 해도 허벅지 그러지 않아요. 이두 조금만 해도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엄청 막 웃기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운동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딱 그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한 만큼만. 무턱대고 근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교 대상도 되지 않지만 신앙 역시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낸 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행 없어요. 믿음으로 견디는 만큼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고 주야로 묵상하는 만큼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편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선택된 사람을 매개로 직접 쓰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주어지는 유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도 듣고 바르게 하실 때 경청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유익을 맛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선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다수의 기준을 제시해요. 다수의 기준. 실제 다수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다수의 정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요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요행이 가득 차요.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지름길도 가기도 해요. 돈, 권력, 지위, 스펙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지름길일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이 기준에 합하면 참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 뭐 부모님이 좋은 인맥도 가져야 되고 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말 단순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 성경
이것으로부터 교훈받고 이것으로부터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 딱 이거 하나예요. 딱 이거 하나. 복잡하지 않아요. 인본주의 휘둘리다 보니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매진하세요. 그래서 성경 일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기억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 이 말씀 안에 거해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이 말씀 안에 거해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만이 제시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청년대학교의 트레이드 마크죠.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 무릎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끝에 열린 결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단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열린 결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닫힌 결말인데 그 닫힌 결말을 주도하는 것이 성경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닫힌 결말은 영광의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이 삶의 목적에 결국엔 최상 루트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닫힌 결말은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닫힌 결말은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 감격이 넘쳐나는 나의 마지막 닫힌 결말인 천국의 삶임을 주님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그 삶에 따라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법칙,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인본주의의 철학들과 돈과 권력과 인맥들과 세상이 말하는 열린 결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의 삶에서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영사, 믿음의 사람들, 세상과 반대로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너의 삶에 또 다른 길이 있고 구원받은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악하고 추악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인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공하며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겠습니다. 말씀이 제시하시는 것만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갈 때 유행이 있는 것처럼,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가지 않을 때마다
목자가 하나님 양들을 지킵니다. 때로는 매로 양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를 책망할 때 교훈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목자가 원하는 게 목자가 가라는 게 목자가 예비하시는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그런 꼴들이 넘쳐난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뛰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어질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청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아버지 매일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매일 구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 즐겁게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주님께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아버지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아버지 말씀을 매일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우리의 하루를 아버지 주님의 친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하여 우리가 매일 우리 청년들이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님께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힘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청년대학부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 공동체로 사시는 청년대학부 주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같이 세상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치를 구하며 하나님 가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 주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서로 나누고 주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주님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는 우리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겨울 성령대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주원 목사님, 최정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청년들 이 겨울 성경대학을 통해 더욱 말씀을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겨울 성경대학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겨울 성경대학을 성령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말씀 귀한 전하시는 김병 말씀을 목사님과 모든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갈망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기대하 주시옵소서. 설레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저들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님과 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하나 가져 주셔서 시간 더욱더 영광하실 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놀라운 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렇게 겨우 성령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실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그 자리에 나오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시간을 성령대로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그 자리에 나오겠다고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겠다고 아버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을 더욱 알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겨울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지원 목사님과 최전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인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